오늘은 새로운 6월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19년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에까지 보이신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안 목사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여기 가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느보산이라는 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제 그 강을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바라던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광야를 지나서 40년 마지막 정착점으로 모압 평지에 와 있으면서 그가 그 광야 40년 지나온 걸 총결산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게 그 마지막 설교의 종결점입니다. 5절에 가보면 그렇게 그 모든 곳을 바라보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33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면서 늘 참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소망하는 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구약에 보면 아마 야곱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에 가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도 12지파를 향해서 마지막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또 모세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래 그들을 어떻게 복 주실 것인지를 예언한 후에 오늘 읽은 부분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한번 7절에 보시면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겠죠.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 바로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싸우라는 거죠. 그 자기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그 대적을 치게 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왕으로 그 민족을 통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특히 한번 10절에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과 함께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야곱의 낳았던 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13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들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요셉에게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17절 밑에 보시면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큰 아들인 므낫세보다는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더 복을 주셔서 므낫세는 천천히고 에브라임은 만만히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작은 자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26절부터 9절에 정리하면서 특별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여기는 성도님들이시라면 본인이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지나온 저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무엇이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그걸 정리하라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광야 40년 지나오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시련의 길이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해서 정말 많은 징계를 받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광야길은 하루도 편안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다 옮겨 다니는 유랑의 세월이어서 우리에게는 편안한 날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총책임지고 왔던 모세는 그 모든 걸 정리하면서 그런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2019년 5개월이 지나갔는데 이 5개월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니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당신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물으시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사회인가요? 행복 지수가 아주 낮은 사회인가요?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가운데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 들으니까 국민대의 이은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바로 밀레니얼 세대하고 함께 일하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강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회사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면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1985년 이후에 태어나서 2000년대까지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직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상사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상당한 많은 갈등을 겪고 심지어는 직장에 들어왔다가 얼마 있으면 나가버리는 이런 일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하고 같이 잘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열심히 들어본 이유는 저도 나이는 그들보다 한참 많은 세대인데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하고 학교에서 같이 생활해야 하니까 그들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갈등 사례 가운데 이런 걸 하나 얘기했습니다. 자기 어떤 분이 직장에서 한 중간쯤에 있는 분이 자기 학교 후배가 직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직장 후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직장에 잘 적응하라고 여러 가지 코치를 해줬답니다. 이런 옷은 입으면 안 되고 말은 이렇게 하고 한참 뭐라고 했는데
한 달쯤 뒤에 막 그 후배가 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더라는 겁니다. 선배님, 나만 갖고 왜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별로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선배가 너무 관심, 그 표현을 따르면 과잉한 그런 간섭을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상급자들이 일을 시키면 반응이 없답니다. 옛날 같으면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답을 하는데 잘 반응이 없어갖고 이 친구들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영 반응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카카오톡으로 일을 시켜봤대요. 카카오톡 뭘 하라고 그랬더니 즉각 반응이 오더라는 겁니다. 즉각 반응이 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말이 없던 친구가 부장님 사랑해요 하고 막 이모티콘도 보내고 너무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게 살아와서 그 세대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요즘 세계화란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세상하고 통하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 속에서 모든 세계하고 함께 통했대요. 그 친구 그 강의에 사는 얘기 들으니까 내가 오카네라를 불어가지고 딱 유튜브에 올리면 아르헨티나에서 누가 오카네라를 같이 불면서 서로가 통하는, 그래서 세계 사람하고 누구나 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쌍방통행에 익숙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가장 놀라운 얘기는 이 친구들은 자기 자유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친구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렸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한 번 못 들으면 다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면 인강이 너무 많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기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거 선택해 들을 수 있고, 듣기 싫으면 껐다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뭐 2배로 빨리 들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모든 걸 다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표현을 따르면 인터넷 세상에서 댓글 달기 논쟁을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거기는 계급장이 없대요. 뭐 50대가 되든 60대가 됐든 내가 할 말 다 하고 했는데 직장에 들어오니까 너는 베이비다, 오늘부터 내 말대로 해, 이러고 하니까 못 참아가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더 놀라운 게, 그럼 이 세대들 가운데 가장 베스트셀러가 뭘까? 근데 그 베스트셀러 제목이 저한테 더 충격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그 베스트셀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성세대들이 열심히 살라라고 말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서는 자기들한테 행복이 안 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걸 포기했다는 걸 아주 그렇게 도발적으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그런 세대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장이다 그 말이죠. 바로 그런 갈등이 한국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하고 뭐 결혼도 잘 안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말하는 것 같이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장만하고 노후 자금 잘 만들면 거기 행복이 있다. 그런데 그게 모세가 말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기준하고 맞춰보면 잘 맞을까? 아마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기준하고는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잘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광야길 지나오면서 그들이 많은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옷을 입어본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한 아파트에 산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결국 그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 밑에 그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보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많이, 구원을 체험해서 그 구원의 체험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구원의 체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더 좁게는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바로 그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억했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마지막 자기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 그게 넘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삶의 구비구비마다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전할 때마다 우리는 행복을 체험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 바로 소망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들이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바로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말 그렇게 소망이 넘쳐서 쓴 성경은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을 수 있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 상속자여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면 그 천국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거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명해 불러 내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천국에 대한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망을 묻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저는 늘 로마서 5장 8절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받나? 잘 모르겠다. 그건 아주 잘못됐다 그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내가 죄인 되어 있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확증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서 갖고 있냐? 이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며 사는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구원을,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저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인가?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밑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베푸셨는가 보니까 바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또 하나는 바로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거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은 26절 보십시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우염을 나타내시는도다. 바로 여수르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입니다. 시적인 표현으로서 바로 그는 의롭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지나온 길을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한 때가 많아서 의롭게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의로운 자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우염을 나타내시는도다. 어떤 때 그렇게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우염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궁창을 타시고 하늘에서 우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바닷물을 가르시고 거기 그들이 가는 길을 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을 궁창을 타시고 하늘에서 우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무리밥 안속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렇게 자연을 지배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29편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가운데에 왕으로 좌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연 세계가 정말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홍수가 일어날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셔서 자기 백성에게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수르니여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우염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그들 앞에 지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처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처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면 바로 그 백성들에게는 누가 최고의 처소가 되냐?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어주신다. 그들은 광야길을 갈 때에 누가 그 가는 길을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정착할 곳을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가장 안전한 곳에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장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어린아이를 엄마가 안을 때 두 손으로 깍지를 껴가지고 품에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두 손팔이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그렇게 안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안전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처소가 되면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여기 야곱의 샘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샘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야곱의 샘은 야곱의 자손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자손은 어디에 있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거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곳이라는 거죠. 거기 야곱의 샘, 야곱의 후손들이 홀로 거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지 않는 샘이어서 그곳에서 늘 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모든 곡식들이 풍성할 것이고, 그렇게 새 포도주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을 지나가는데 거기를 가보면 바로 거기 야곱의 샘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야곱의 샘물은 마르지 않고 늘 물이 넘쳐 흘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수가성 여인이 거기 물을 길러 오려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기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계속 이슬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야곱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넘쳐 흐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영광의 칼이 될 거라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칼이 된다는 건 바로 그들을 공격해오는 적을 무찔러 이겨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해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보호하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앞에 미디안에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훌과 아론이 그렇게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저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우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미디안 족속들을 치면서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아마 그렇게 여호와께서 영광의 칼이 된 걸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 다윗이 결국 우리가 볼 때 그 거대한 적 골리앗이 그들과 싸워 나갈 때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쓰러뜨리고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바로 다윗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너희가 이 마지막 종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데 특별히 바로 적의 공격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악한 영적인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공격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칼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쳐서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바로 우리 앞에 대적해오는 영적인 악한 세력을 우리가 가장 높은 곳까지 밟아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체험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체험하면서 나는 하나님 구원을 체험한 행복한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 바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양대학교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안 목사님도 와서 여러 번 격려를 해주셨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하고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이 공격해 오는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고 어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아까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사람 눈에는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저는 안양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으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면서 구원한 그 역사, 저는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거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주님 사랑교회가 정말 우리 안종성 목사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